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 13절 석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석절이니까 오늘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죠. 그렇죠? 살리는 영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영이에요. 악령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영이고, 우리를 죽이는 영이고, 그리고 우리를 원망, 시기, 불평, 질투하게 하는 그런 영이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천국 소망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할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날로 세속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만들어지는 찬송가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기보다는 우리들의 즐거움과 기쁨, 우리들이 세상에서 힘들어서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가사, 그런 멜로디, 그런 자기 흥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나의 위로, 나의 충족, 나의 기쁨에 매여 있는 그런 기도. 설교 역시 인본주의적인 설교로 많이 울렸다 웃겼다 하는 가운데 재미있으면 은혜 받았다, 좀 듣기가 너무 무겁고 힘들면 은혜가 안 되고 딱딱하다. 그렇죠? 신본주의적 설교와 인본주의적 설교, 주님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과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것. 제가 설교학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종종 하는데, 클래식 뮤직이냐 경음악이냐. 그렇죠? 경음악은 듣는 사람 분위기에 맞춰서 즐겁게 해주면 돼요.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가수가 조용필 씨예요. 원곡대로 안 부르고 높낮이 강단 장약을 지 멋대로 부르는데 원곡보다 더 듣기가 좋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인양반이 노래 가지고 장난 놀면 원래 만들었던 그 노래보다 더 듣기가 좋은 거예요. 이건 경음악엔 그래요. 가벼운 음악이라 그러죠, 우리가. 근데 클래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베토벤의 운명이든지 바흐라든지 핸델의 메시아를, 이거는 그 사람이 내가 돼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요. 음계가 틀려서도 안 되고 장단이 틀려서도 안 되고, 그 바흐대로, 그 베토벤대로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연주해야지 절대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설교가 경음악적 설교가 있고 클래식한 설교가 있어요. 근데 청중들은 경음악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그 설교서를, 그런 설교를 강단을 더럽히는 설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메시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듣기 싫어도 딱딱해도 거북해도 지루해도 그대로만 전해달라. 그 사이 갈등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분들의 호응의 사이에서 제가 맨날 춤을 춰요. 어떤 춤? 엉거주 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통하심은 왕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응답하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 Thanksgiving,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늘 동산을 거니시면서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교통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죄 때문에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렇죠? 다리 끊어지면 여기서 차가 저쪽으로 못 건너가요. 죄 때문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 끊어진 다리를 이으신 분이 바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셔서, 진리가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로 우리가 다시 교통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교통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밑거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후서 13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 권면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은 감사보다는 뭐를 더 많이 할까요? 불평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11달 살아오면서 아니면 평생 내 나이의 숫자만큼 계산해 보면서 내가 불평한 시간이 더 많았을까? 건수가, 횟수가, 아니면 감사하는 횟수가 더 많았을까?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또 목회자에게까지 포함해서 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았는지, 아니면 감사할 때가 더 많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뭐에 익숙하고 뭐에 길들여져 있냐면 땡큐보다는 노 땡큐, 원망과 불평에 많이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뭐를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뭐를 되찾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왜 선악과 만들어놔가지고 인류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선악과 안 만들면 될 건데 왜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왜 인간이 힘들게 해? 늘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그것도 은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감사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날마다 노동 안 하고 농사 안 짓고 일 안 하고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식사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으면서 뭐라 그랬죠? 이 하찮은 식물, 이 박한 식물 먹기 싫다.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세탁하지 않아도 더럽혀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먼지 뽀삭한 광야 길을 맨발로 걸어도 상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먹은 만나나 저녁에 먹은 메추라기 하나님 앞에 하찮은 식물이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박한 식물, 하찮은 은혜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 통계가 이렇게 매년 센서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사망신고 주민센터에 낸 사람이 37만 명이에요. 그러면 37만 명을 365로 나누게 하게 되면 하루에 1016명이 죽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루에 1000명이 죽어요. 그랬는데 어제 하루에 1000명이 돌아가신 분들이, 그 1000명이, 어제 죽은 그 1000명이 그토록 바랬던 오늘, 그렇죠? 그들은 오늘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 어제 죽은 1000명이 그토록 원했던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당연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 입에 밥이 들어가기까지 농부의 수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승전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면서 정말 잃어버린 감사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본의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감사했던 믿음의 고백을 103편에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합독할게요. 한 절 한 절씩 같이 18절까지 읽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부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부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준 거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인데 교통하심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전에 응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도전 앞에 응전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이해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신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하신 분. 근데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구원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는 죄와 멸망과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사역.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다, 교회 시대다, 성령 시대다. 이 시대를 가리켜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과거의 죄 문제, 현재 의롭게 된 과정의 삶, 그리고 미래 심판 천국 누리기까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삼중사역,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인데,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식 전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스피릿, 홀리 스피릿 내 가슴 속에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꼭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잖아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라는데 엑소도스, 탈출이라는 말과 클리시스, 그리스 말로 결혼, 청첩장, 초청장 이런 것을 클리시스라고 써 있어요, 타이틀에. 그러니까 초청장이에요. 뭐냐? 탈출시켜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 사람들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또 마귀가 와서 날름 잡아먹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 울타리 안에 보호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게 하는 것, 그 안에 우리는 지체로 존재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 돌 반석 위에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우리의 터에, 그 위에 쓴 거예요. 그것이 곧 성경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성령의 날개에 보호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가슴 속에 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크게 말하면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예배 속에는 말씀, 기도, 찬양, 그러니까 말씀 공동체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 공동체이고, 찬양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찬양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에게 말씀, 기도, 은혜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좋다고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이웃에게, 아직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영혼들, 그것이 부모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내 이웃 사람이든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든 내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전달해주는 제자 공동체 역할이, 그게 뭐예요? 선교예요. 그게 뭐예요? 구제예요. 그게 뭐예요? 봉사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적 기능과 제자 공동체적 기능, 선교와 봉사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적 이 기능을 함께 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구원받기 전의 삶, 다시 말해서 교회 예배당 나와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배당 나온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180도 길이 달라야 돼요. 옛 사람, 옛 성품, 옛 습관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 때는 그 가치관의 목표는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남 부럽지 않게, 또는 남들 부러워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뽀다곤하게 한번 살아보는 것. 큰 집, 좋은 차, 딜럭스한 삶. 이왕이면 10만 원짜리 백보다는 1000만 원짜리 헤르메스 백 드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목표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또라이가 됐어요. 미쳐버렸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갖고 가는 사람 구제하고, 남들 세상 사람 1000만 원 벌어갖고 백 살 때 나는 10만 원짜리 사면서 나머지 990만 원은 선교헌금 들여서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예수 믿는데 투자하고,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던, 예수 안 믿던 삶에서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서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교회 나와서도 돈 벌어서 그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거 하고 싶어서 난리를 쳐요. 또 교회 목사들이 그걸 부추기고,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항상 건강하고 잘 될 거라고 그래요.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천부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게 인간에게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천부의 영역으로 맡기고, 천부가 나에게 부탁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삶을 몸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결정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상황, 환경, 물질의 기준에 휩싸여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갔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결단한 것을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해요. 교회 다닌다와 예수 믿는다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이신지 예수를 믿는 분인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둥,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있다는 둥,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는 둥,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맞으라는 둥,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는 둥, 오리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주라는 둥,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둥,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둥, 천국에 쌓으라는 둥,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둥. 이거 설교하기 힘들어갖고 듣기 힘들어가지고 내 생활하고 나 라이프 스타일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거 살겠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과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기도 제목과 성경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와 제가 전해야 될 설교는 분명히 180도 다른 방향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갈등해야 돼요. 한국은 그래도 추수감사절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감사절기로 6개월에 한 번, 2번 나눠서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절도 지키고 추수 감사절도 지킵니다. 1년에 첫 해, 그때는 보리 맥자잖아요. 그래서 보리 추수 때니까 6월 말 7월 초순경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연중 첫 열매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따서 감사하고, 연말에 가서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목적은 뭐죠? 내가 어떤 죄인, 어떤 나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자로, 하나님 성인으로,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빈민 구제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내가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왜 아직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 아직도 내가 걸어서 예배당 올라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지? 아직도 내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지가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냐? 비싼 명품으로 둘러갖고 예배당 와서 딱 앉아갖고 남들 볼 때 아주 명품으로 둘러서 앉아있는 그런 것을, 그런 자세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비록 명품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단아하게 차려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가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 맞다, 이렇게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모습,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교통, 도로도 교통이라고 말하죠. 왜? 차가 왕래하는 거, 교통, 트랜스포트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코이노니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 제가 위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써붙였죠. 저기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방이에요. 왜?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교통, 교제가 필요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교통, 교제가 필요해요. 이걸 마치 자동차로 말해서 트래픽, 서로 교통. 그래서 사귀고 통하는 거. 제일 힘든 게 뭐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통. 제가 주로 많이 우리 사람한테 야단 맞는 거 가면 이렇게 사람을 모르냐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은 아는데 사람은 너무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배울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사귀어서 안 통할 거냐? 사귀어서 통할 거냐? 근데 교통은 사귀어서 통해야 된다는 것이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알아요. 아는데 안 통해. 행동을 안 해. 실천을 안 해.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자, 성령도 알아요. 근데 아는 것이지 그분과 통하질 않아. 그분과 맥혀 있어, 영적으로. 이것은 큰 문제죠. 모든 영역에는 길이 있죠. 그렇죠? 자동차가 길로 가죠. 비행기도 길로 가죠.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도 길로 갑니다. 배도. 그게 막 가는 것 같지만 해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도라고 하는 것으로 길로 가요. 항공도 내비게이션에서 높이와 각도를 맞춰서 항법 날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1시간 간격으로 그 지역 관제탑에서 인공위성으로 잘못되면 위치 추적해서 수정해서 바로 잡아줍니다. 길로 가요. 그 길 잘못된 길이다. 높이 그렇게 가면 맞은편에 비행기하고 부딪혀서 큰일 난다. 수정해라. 전부 궤도 수정시켜주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마찬가지. 성령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그는 불구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여기에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내가 올렸는데 우리 6년 전에 정혜수 권사님하고 그리스 갔을 때 저게 빌립보하고 네아폴리 사이에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시절에 에그나티아 황제가 놨던 길이에요.
라틴어로 비아가 길이고 에그나티아가 황제의 이름이에요. 황제가 명령해서 만든 길인데 고대 사회에는 저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길이 잘 보존돼 있었는데 이거는 없는 길 쪽에 옛날에 길터를 차를 아스팔트에 대놓고 산쪽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옛 길터가 있었다는 흔적들을 찍은 건데 지금은 저게 저 뒤에 가면 산속에 없어져 버려요, 길이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도 길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데만 일부러 거기 가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안 다니던 데도 다니면 길이 돼요. 근데 저렇게 멋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앞뒤로 없어요. 터 흔적만 가서 찍은 거거든요. 왜? 사람이 안 다니면 황무지가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는데도 더 이상 교통하심이 유지가 안 되면 그 길은 황무지가 돼요. 내 영적 신앙은 황무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어디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천지가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천지 창조가 된 것처럼, 그리고 빛이 생기고 인간이 만들어진 것처럼 신약시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체 조직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혈관이 있는데 저도 이게 손가락이 잘렸다가 다시 붙어갖고 이거 뭐 혈관 다시 연결하고 그랬는데 이게 피가 끊임없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혈관은 뭐 아시는 얘기지만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잖아요. 두 개의 혈관을 갖고 있는데 이 정맥 역할은 영양분, 산소를 온 몸에다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혈관을 통해서. 그렇죠? 이거 배달해 줘요. 그리고 이 영양소나 산소가 다 소진되면 그것은 어디로 보내요? 또 정맥을 통해 갖고 심장으로 내보내줘요. 그렇죠? 그래서 온 몸에 영양분이 있는 상태에 산소 공급해주고, 다 소진된 거는 폐기 처분한 건 또다시 그런 못 쓰는 피들은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걸 돌려주잖아요. 그걸 돌리는 파이프가 길이잖아요. 피가 다니는 길, 혈관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70%까지 막혀도 그냥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마지막 거의 다 막혀서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냥 70% 막혀도 모르고 산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랬어요. 아, 지금 50% 이상 막혀 있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히고 70%까지 차오르고 이제 영적으로 혈액순환 계통에 질병이 생기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렇죠? 심장으로 가는 피가 혈관이 막히면 뭐 해야 돼요?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뭐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도 이게 피가 거기까지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와 영양분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기억력, 메모리가 안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이치로 살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혈관. 그래서 피 파이프가 길인 것처럼 이게 교통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피를 얘기할 때 여기 또 하나 넘겨주세요. 잘 안 넘어갔네. 자,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죽고 사는 건 어디서 결정난다고요?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구약에는 염소나 양을 잡아서 이렇게 속죄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된 거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요. 피가 유혈이 낭자하면, 사고 나서 피가 많이 쏟아지면 빨리 수혈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자꾸 이거 얘기해서 뭐는데 손가락이 잘렸을 때 병원에까지 운반하는데 119를 타고 가는데 아마 한 3,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 전화하고 아마 1시간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앰뷸런스 오고 어디다가 전화할지 모르고 서울대 병원에 가야 되나 뭐 어디 가야 되나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시간에서 앰뷸런스에 앉아서 가는데 병원에 내려서 앰뷸런스 걸으려고 그러니까 피를 그때까지 1시간 동안 쏟았잖아요. 어지러운 거예요. 저는 어지러운 건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피가 부족하니까 어지럽더라고요. 1단계는 어지럽고 2단계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지만 골짜기까지 내려갔다가 오는데 그래요. 이게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가 잘 돌아야 돼요.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 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은 우리가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내가 소통을 안 시켜서 의학적으로 말하면 동맥경화, 영적인 동맥경화를 일으켜갖고 교통하심이 없다면 이건 서서히 죽어가는데 한 번에 탁 맥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서히 뭐 70%, 80%, 90%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서 스텐트를 갖다가 삽입해갖고 확장시켜서 강제로 피를 요즘에는 하도 기술이 좋으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텐트 박는 시술 설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에는 왕래하는 길이 있듯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왕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고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이거 넘겨줘 보세요. 또 한 넘어. 이거 착동이. 자, 다음 거 하나만 넘기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내 원고까지 그대로 내가 쓴 밑에 원고까지 그대로 넘겼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른 길이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영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제가 설교할 내용까지 거기 같이 나왔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성령을 보혜사, 우리를 돕는 사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던 걸 기억나게, 산상수훈 설교대로 살도록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준 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이에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한다. 왜? 내가 가야 온다 이거지.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